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감사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즉 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요 그의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어디서 실천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는 데서 실천할 것이고,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과 자녀는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서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예수님께 하듯 하는 서로를 대하는 사랑의 교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 대하여,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한 10년 우리 여수 성도교회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했는가 설교 노트를 이렇게 보니까 이것까지 해서 4번째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한 게 오늘까지 4번째인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기억이 나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런 문구도 있었나? 처음 듣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왜 교회를 이야기하고 성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강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교회라고 주장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맨 먼저 제단을 쌓고 돌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었기 때문에 개인이 돌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새며 양이며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텐트, 천막을 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시대가 있게 돼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이 드디어 솔로몬 시대에, 그리고 스룹바벨 시대에, 헤롯 대왕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이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개념은 건물이었어요. 건물.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성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건물을 교회 혹은 성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이것을 무너뜨렸다 그럴까요? 생각을 바꾸게 했다 그럴까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다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오늘날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도가 교회다, 이러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건물이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교회다 보니까, 여러분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고장난 부분은 다 고치면 됩니다. 그렇죠? 전기가 고장나면 갈아 끼면 돼요. 에어컨디셔너가 고장나면 고치면 됩니다. 사람이 교회라고 선포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교회 갔습니까? 우리가 양심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야.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 예수님을 믿는 내가 교회야. 근데 내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교회답게, 성도답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부모님과 자식, 자식과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답게, 성도답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정말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정말 죽게 하듯 하고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내가 나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성도가 교회인데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머리와 몸과 지체의 이 연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반드시 무장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로 가시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로 가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문제가 마귀 때문이고 질병이 죄 때문이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마귀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모든 일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귀의 관계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표현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모든 질병과 문제가 마귀 때문이고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때 마귀의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혹은 난해하고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한 꾀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이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란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게 하는 전신갑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로 가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님과 자녀, 자녀와 부모님, 직장 상사와 직장의 부하, 이런 직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사단 마귀가 부모님과 자녀 혹은 남편과 아내, 직장 상사와 직장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교회와 성도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요, 지난주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진짜 아내를 사랑해야지, 남편을 사랑해야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야지, 그렇게 여러분이 결단하셨어요. 그리고 점심밥 드실 때 우리 남편분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집사님, 아내를 며칠 동안 사랑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서로 묻더라고요, 남편들이.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2, 3일은 흉내를 내보도록 해야지요.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들의 한계를.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그런데 2, 3일은 흉내를 내보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지만, 여러분이 해보셨잖아요. 정말로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그것이 가능한 일이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착한 게 2, 3일은 노력을 해보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성도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가슴이나 우리의 허리나 우리의 발이나 이런 모든 몸이 교회인데, 교회와 성도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사단 마귀의 악한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번 입어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머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슴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허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인 하나님의 전신갑주, 공격용 무기인 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서는 다르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머리를 보호한다, 가슴을 보호한다, 허리를 보호한다, 다리를 보호한다, 막는다, 공격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기억하기가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교회와 성도로서 했다면 분명히 서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머리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성경은 조금 틀리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 보시면 17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는 방어용 무기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고, 17절 보시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공격용 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17절 보시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써야 하는 게 있는데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복잡해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와서 누가 묻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를 돌아봐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구원 받았을까? 그럼 생각이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오기 전에 남편과 아내와 대판 싸웠어요. 바로 오기 전에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바로 오기 전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교회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부족한 게 많거든요. 과연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만한 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 때문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까? 내가 행동하는 것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싸우는 것, 선을 행한 것,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교회인 나, 성도인 나를 생각해 보니까 구원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남편과 아내와의 행동, 또 부모님과 자식과의 행동, 혹은 직장 동료와의 행동, 세상에서 내가 이룬 어떤 행동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은 것을 믿으라, 확신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이고 성도가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한 행동에 의하여 구원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구원의 투구를 우리 머리에 생각하고 쓰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가슴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가슴을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슴이 어떨 때는 막,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벌렁벌렁 할 때가 있고, 심각한 소리를 들으며 막 심장이 빨리 뛸 때가 있고, 막 마음이 쫄릴 때가 있고, 막 힘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마음은 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은 무엇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까? 14절 보시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을 갑옷을 호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보호하려면 의로 보호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너 의롭냐? 너 옳니? 너 옳게 살았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양심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옳게 살지 못했어. 나는 옳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늘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와 성도인 나는 그의 몸이 되고 그의 지체가 됩니다. 우리의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의로 늘 충만해야 돼요. 나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옳다고 하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는데? 너 생각하는 거 봐봐. 너 마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봐봐.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는데? 우리는 늘 그래요. 사람이 교회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할 때는 의의 호신경으로 부착해야 한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의가 나의 의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슴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허리로 한번 가볼까요? 14절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힘을 쓴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뭔가 힘을 써요. 이번에 돈을 벌어봐야지, 이번에 성공해야지, 이번에 자격증을 따봐야지 결단하고 힘을 씁니다. 여러분이 매사에 힘을 쓰실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먹어도 힘을 쓰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고요.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해도 힘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뭔가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과가 나타나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힘을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맞았냐? 내가 틀렸냐? 그러고 있죠. 경우에 네가 맞냐? 내가 틀리냐? 그러고 있어요. 힘을 쓰다 보면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힘을 쓰다 보면 성공했냐? 탈락했냐? 실패했냐? 그렇게 돼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힘을 쓰면 돈을 많이 벌었냐? 못 벌었냐? 실패했냐? 손해가 많이 났냐?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허리에 띠를 띠는데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힘을 쓸 때 이것이 진리에 속한 것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고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쓸 때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집중해서 힘을 쓰고 있느냐,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즘으로 표현하면 진리로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 진리로 힘을 쓰지 않고 뭐로 힘을 쓰고 있다고 요즘으로 말하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관세로 힘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내가 다른 나라에 15% 관세, 20%, 50%, 100% 관세를 부과할 테니까
알아서 우리가 힘쓰는 대로 우리에게 이익을 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양태가 세상이 힘을 쓰는 양태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식으로 힘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힘을 쓰고 그 힘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힘을 쓰고 물질로, 성공으로, 이 세상의 가치로 힘을 쓰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계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야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것을 잠깐 요약해 보면, 머리는 지식이나 내 생각으로 가득 차지 말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은 내가 한 것으로 의롭다라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슴을 보호하고, 힘을 쓸 때 허리띠를 찬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신발을 신고 돌아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신발 신고 오셨죠? 신발 신고 어디 오셨어요? 교회에 오셨어요. 자, 여러분, 신발 신으면 뭐 합니까? 남편을 만나거나 아내를 만나거나 직장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을 설득해서 돈을 번다든지, 이 사람을 설득해서 내 편을 만든다든지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되느냐?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을 신고 다녀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걸어 다닐 때, 신발을 신을 때 목적을 한번 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설득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 편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목적을 이룰까? 그렇게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방식이고,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을 신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짜증을 내도, 그래야 물질의 손해를 입었어도,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돌아다니는 교회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돌아다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져야 돼요. 어떤 것을 하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신을 때 요즘은 그래요. 뭐 이렇게 발이 평발이면 발에 곡선을 만들어주는 신, 그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안짱다리면 다리를 이렇게 좀 일자로 만들어주는 신, 그 다음에 오래 서 있는 분이면 다리를 편하게 해주는 신,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조깅할 때 신는 신, 산에 갈 때, 등산할 때 신는 신, 그 다음에 요즘처럼 더울 때는 신는 그런 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평안의 복음이 주는 신을 신고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발은 언제나 신으니까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우리의 신체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머리는 구원의 투구, 가슴은 의의 호신경,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 신은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었어요. 자, 이제 막아볼까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불화살을 쏠 때 뭔가로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방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이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방패는 돈의 방패나 성공의 방패나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이 세상의 방패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방패입니다. 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냐? 그 뒤를 잘 보세요. 악한 자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화살을 자꾸 쏜다는 거예요. 화살을 자꾸 쏴요.
내 머리에다가도 화살을 쏘고 가슴에다가도 화살을 쏘고 허리에다가도 화살을 쏘고 아나 모르겠다 그러고 발에다가도 화살을 쏘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야 돼요. 믿음이 아니고는 그 어떠한 불화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노년인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뉴스를 보면 요즘은 불화살이 너무 많이 날라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저한테 불화살이 돼갖고 꽉 꽂힙니다. 아니, 청교도 신앙을 가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나라들을 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전쟁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막 화살이 날아와서 꽂혀요. 누군가 아프고 누군가 힘들고 누군가 어렵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면 막 화살이 날아와서 수도 없이 꽂힙니다. 누군가 말하고 누군가 감정을 표현할 때 화살이 수도 없이 날아와서 꽂힙니다. 통장 잔고를 보고 주식이 등락 폭이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화살들이 날아와서 꽂힙니다. 내 신체의 변화, 내가 연약하고 아플 때마다 수많은 화살들이 날아와서 꽂힙니다. 이것이 날아와 꽂힐 때 꽂히지 않게 하려면 교회와 성도가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화살이 날아와서 꽂혀요. 그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로 이것을 막아내는 것이고 불화살을 소멸시켜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어떠한 시련과 고통, 역경 가운데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 이렇게 썼네요. 사단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도와 교회의 마음속에 의심과 공포를 심어요. 의심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습관적인 죄를 짓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을 줍니다. 심약한 자들, 흑암의 공포에 공포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화살을 피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속간에 달라,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연약함을,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가슴은 의의 호신경을, 힘을 쓸 때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움직일 때는 신을 신을 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요. 그리고 불화살이 날아와서 나를 시련과 고통과 연약하게 할 때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용 무기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여태까지는 머리에 투구 쓰고 가슴에 호신경을 부착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방패로 막았어요. 수동적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렇게만 했습니다. 이제 공격용 무기가 하나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입니다.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라는 결단이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거꾸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화살이 날아올 때 막아내야 하는 방패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머리서부터 해볼까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의의 호신경을 부착해야 합니다. 힘을 쓸 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띠로, 허리띠로 우리가 착용해야 합니다. 돌아다닐 때 신는 신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 모두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어떤 것이 마지막으로 필요하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이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어떤 분이 가끔 악몽을 꾼답니다. 가위에 눌려요. 그래갖고 이 악몽, 가위에 눌린 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가위 눌리고 악몽에 이 처한 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 기도를 해주면 악몽을 안 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분이 기도를 몇 번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분의 기도의 효과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가 입어야 되냐면 저 사람이 입어갖고 나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가 무장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고 내가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것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빌려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나한테 안수기도 해줘갖고 내가 그 말씀을 빌려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전신갑주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능히 서기 위하고 악한 마귀의 계계를 내가 대항할 수 있고 승리를 쟁취해야지.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시면 될 거야. 우리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될 거야. 어떤 신령한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뭔가를 해주면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는 것은 내가 교회와 성도로서 나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은 내 몫인 거예요.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몸이요 지체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신해 주세요, 교회를 오래 다닌 내 아내가 대신해 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는 내가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날 의존적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신앙생활 대충 할 텐데 남이 대신 해주고 한번 기도 한번 안수 받고 한번 내가 은혜 받아갖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화라는 것은, 견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부활이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화로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견인되어서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타인을 의존하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반드시 벗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불화살이 나오는데 남이 대신 맞아주기를 바라고, 내 머리가 복잡한데 남의 머리를 빌려서 평안해지기를 바라고, 내 가슴이 참 힘든데 남의 가슴을 빌려다가 내가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돌아다니는 발걸음이 평안의 복음의 역사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평안의 복음의 발걸음을 가져다가 내게 대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고요, 신앙의 갈등도 내게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내가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이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불화살이 날아오면 나한테 날아와요. 그럼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격하려면 내가 공격해야 돼요.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는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가슴은 의의 호신경으로 가득 차야 돼요. 우리가 돌아다닐 때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돌아다녀야 돼요. 우리의 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자녀분들은 대체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해. 우리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 주니까 대체적으로 자식들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들을 의존해. 우리 아내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금요 성령 집회도 기도하고 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나 시험에 든 자나 어려움에 있는 자나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10년 동안에 4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언젠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또 설교에 나오겠지만 그때는 또 새카맣게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더라? 그러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예배 드렸어요. 옛날에는 천막이, 성막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였어요. 옛날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가 됐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사람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날마다 머리가 부족하고 가슴이 부족하고 힘을 쓰는 것이 부족하고 움직이는 발걸음이 부족하고 막아내지도 못하고 공격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성도가, 교회가 무장해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나날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병약해지겠죠.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할수록 이런저런 일을 겪겠죠. 경제가 좋아지면 좋겠지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나날이 점점 기상이변도 많고요,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불화살을 맞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이 너의 머리가 되시고 너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지체이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해주십시오. 의의 호신경을 부착하게 해주십시오.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해주십시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